누가복음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죠. 기록자 중에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몇 권을 썼습니까? 2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2권이지만 분량으로는 4분의 1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한번 책 쓰면 길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4장이지만 마태복음보다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도 28장까지 쓰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2권밖에 안 쓰셨는데 분량은 4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연대선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할 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기준은 누가복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썼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될 때 어떻게 썼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썼냐?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 어떻게 썼다고요? 차례대로 써보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셨던 대로 5개의 설교에 맞춰서 제일 처음에 그분의 사역 3가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리고 3번째는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4번째가 그분의 나라의 특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분의 기득권자들과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갈등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흐름을 가지고 썼다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썼다고요? 차례대로 썼다고 했습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그가 조사한 부분에 따라서 가장 시간적으로 연대순에 맞게 기록되어진, 그래서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구성할 때 가장 기준을 잡아주는 책이 누가복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이제 가장 키워드를 좀 몇 개만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하면 혹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자, 잃어버린 자를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먼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서 읽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네, 요즘으로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을입니다, 을. 예. 그럼 누가 을입니까? 요즘 세대에서는? 예? 다 을이라고 그럽니다. 대통령까지도 을이라고 하니까 다 을이라고 그래요. 예. 남편이 갑이에요? 아내가 갑이에요? 서로가 갑이라고 주장하죠. 예. 나는 을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 공식적인 을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공식적 을은 누굽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누가복음은 전개가 됩니다. 뭐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걸 이제 삭개오가 마지막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잃어버린 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 대표적으로 공식 잃어버린 자, 공식 가난한 자. 첫 번째, 세리들입니다. 세리. 두 번째, 여자들, 아이들. 여자들과 아이들이 공식적 잃어버린 자.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 가난한 자. 그들이 이제 거기에 그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당연히 포함되어지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인들이 무려 12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 여인들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의 잃어버린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탕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누가복음 자체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책. 자, 그럼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굴에 들어가야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건데,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혹시 그대로 누가복음 9장 펴고 계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어디서 죽으신대요? 누가복음 9장 변화산에서 뭐라고 하셨죠? 어디서 별세하신다고요? 9장 31절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별세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됩니다. 나중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록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출발이 어디입니까? 어디요? 예루살렘과. 왜 예루살렘부터 출발을 할까요? 자, 그 말씀은 어디랑 연결되어지냐면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자,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족속.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것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 누가복음.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가시는데 왜 가세요? 아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죽으러 가셨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읽어보셨죠? 51절에 무슨 결심을 굳게 하셨다고 했어요? 무슨 결심?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결심을 예수님께서 굳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심을 굳게 하면 우리도 그렇기는 하죠. 그렇죠? 방학되면 굳은 결심하지 않아요? 뭐는 안 해요? 행동을 안 하죠. 예수님은 53절 한번 보세요. 53절. 결심하셨던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좀 뒤로 더 넘겨 보실게요.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 이 누가복음만에 표현되어진 거.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어요.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13장 22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 두루두루 다니시지만 항상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가시려고 했다고요? 죽으시려고. 왜 거기서 죽으셔야 돼요? 33절 한번 보세요. 13장 33절. 좀 뒤로 몇 절만 뒤로 가면 되죠?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선지자 예수님은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는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냐면 34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뭐 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다 17장 11절로 가보실게요. 17장 11절.
지금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11절도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실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해서 10명 문둥병자 이야기 하실 때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18장 31절 가보겠습니다.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왜? 인자에게 말이 한 것들이 이루기 위해서. 자, 그리고 19장 11절입니다. 삭개오 고치시고 난 다음이에요.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어디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어디까지 왔으니까요? 여리고까지 왔으니까. 거리면 20km 하루길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하루길에 올라갈 수 있는 거리. 거기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구절이 28절입니다.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느낌이 들어오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어요.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이면 뒤로 빼고 싶은 길일 수 있는데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적지는 항상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 바로 다음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가셨다고요? 앞서서 가세요. 앞서서. 어떤 심정이셨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이 계속 거기에 지금 맞춰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면 죽는 길. 환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반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거절당할 곳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셔야만 해요. 제자들을 또 말리는 길이었어요. 그런 의미도 가셔야 돼요. 그 길을 그분은 앞서서 이렇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시는 겁니다. 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식이 세트로 묶어져 있는 장면이 있죠. 양 100마리 중에 몇 마리 잃어버려요? 한 마리 몇 대 몇입니까 그러면? 99대 1. 그냥 100대 1로 하게요. 100대 1. 다음에 드라크마 몇 대 몇이에요? 10개 중에 1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아들 두 아들 2대 1. 점점 줄어들어 가네요. 자,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데 어떻게 찾았다고 나와 있냐면요. 누가복음 15장 가서 잠시 한번 보실게요.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그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 다음에 8절은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겠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겠다라는 것이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게 되면 그분이 이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들을 잃어버린 자다.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석구석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 나서셨다. 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방법이 뭐냐? 어떻게 찾아낼 때까지 찾아나시느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이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랑 같이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혹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이 또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령과 기도, 이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그 두 단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이 누가복음에서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절을 간단하게 좀 보면요. 앞에 2장, 뒤에 1장 빼고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있어요. 특히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오는 부분이 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했다겠죠. 그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이 부분이 분량 한번 보세요. 몇 장이에요? 자, 9장 51절이 그냥 10장부터 계산해 보셔도 돼요.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장. 10장에 해당되는 분량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들로 거의 꽉 차 있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아까 보셨던 그 구절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게 마태나 마가복음은 그거보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에 좀 더 초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은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많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뭘 많이 하냐면 잃어버린 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잃어버린 자잖아요. 그 중에 사마리아인 더 잃어버린 자죠. 그 이야기 17장에서 넣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 얘기하시면서 물론 다른 복음에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잃어버리면 뭐 하래요? 연자맷돌 메고 목에 던진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빠짐없이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